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년 9월 첫 주를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 설립하기는 같이 모여서 한 거는 이거보다 몇 개월 전인데 9월 첫 주를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조 목사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통 많은 교회에서 교회 창립이라고 써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주보에도 교회 창립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창립되는 게 아니죠. 목사님께서 그걸 구분해 주셨는데 창립과 설립을. 창립은 주님께서 이미 하셨고 우린 지역교회는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것은 창립이 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9주년, 10주년 뭐 이렇게 갈 때 교회로서 또 성도들도 뭔가 발전과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많은 그러한 모임이든 단체든 또 뭐 큰 무리의 공동체든 작은 무리의 공동체든 이렇게 뭔가를 기념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뭔가 변화된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죠. 근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원래 새로워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오리지널로 돌아가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창립하신 이 교회는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새로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맨 처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은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 주님의 그 말씀대로였다라면 주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있었다라면 전혀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고자 했던 그런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의미가 왜곡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역할이나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혼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가장 큰 왜곡은 뭐냐? 교회를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모임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보이는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하거나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역할이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크게 건축하거나 더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힘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본질에서 벗어난다라면 그 모든 시도는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제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이 있는데요. 예수로 성경 읽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설명함에 있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였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그 1000명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 빌립보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헤롯 빌립 2세가 자기가 다스리던 도시를 로마식으로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양, 이제 건축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로마식을 따라요. 그리고 이것을 가이사라, 당시 황제인 가이사라한테 봉헌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건축 양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문화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방 신전이 다 있었어요. 로마랑 똑같은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이방 신전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그란 유대인들, 자신네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러움에 이렇게 물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신들이 있는 곳.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과 그 기독교 세계관과는 전혀 이질적인 가치관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예수 믿기 참 힘든 세상에 왔어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질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건물이나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고 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선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오늘 뿌리 깊은 교회가 매년 설립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거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무인도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이 밖으로 불러냈을 때 어디로부터냐면 바로 죄로부터고 죄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고 사탄의 종노릇으로부터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독일어에서 그 어근이 왔는데 그 뜻 자체가 죽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구속함을 받은 죽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스 콩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그 밖으로 건져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라면 오늘 교회로서 여러분들 모인 우리들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 교회는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사라진다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남아있고 교회 건물이 있어도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없다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즉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무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속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신앙 고백의 무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가 쉬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견고해지기가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이 설립 예배나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점검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나의 신앙은 지난해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대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밖으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너도 나도, 아까 우리 규현 형제도 기도를 했지만 너도 나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고백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복음에 대한 믿음에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나 자신 안에 오히려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우리들을 위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의 분들은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자신이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뭐 말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도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흔들림에도 어떠한 외부의 그런 영향력에도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 강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보이는 것에 교회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서는요, 세상이 더 월등히 나아 보여요. 옛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자기네들의 평균 사는 삶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보이는 것들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세웠던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즉 그리스도의 충만이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충만 때문에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아무리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수많은 신들과 그 가치관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의 충만함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삶을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을 컵에 따르면요, 계속적으로 따르는 이상 컵에서 스피드아웃 되게 돼 있어요. 넘치게 돼 있어요. 충만은 바로 그거예요. 헬라어의 충만은 바로 뭐가 이렇게 있다가 물 한 방울만 딱 넣어도 주르륵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근데 그런 충만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하지만 인간적으로 뭐를 한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도, 인간의 방법도, 인간의 지혜도 동원될 수도 있지만, 인간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기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속 또는 상속 재산, 유산, 소유, 기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결국 풍성함을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준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풍성함을 주고 풍성함을 맛본다라면 교회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이 영광스러운 기업, 이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다라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기대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풍성하게 하실지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것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교회 일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사람의 지혜나 또 탤런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로서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라면, 힘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오히려 전쟁터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우리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견고함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굉장히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험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에 맞으면 사람이 이게 빵꾸 난다 그랬잖아요. 피도 흘리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죽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주 정조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맛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립했으니까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났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달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잡혀먹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은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설립을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다시 한번 살겠노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을 주님께서 하고 이제 9년을 지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서 우리 자신들은 얼마만큼 정말 오리지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계획에 정말 부합함으로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것.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님의 약속을 이걸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이 뿌리 깊은 공동체, 뿌리 깊은 교회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